오늘 신명기 2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의 경우 맥추감사주일 때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맛물,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으로 무엇에 주목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 참 풍성한 이야기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요 관심, 열매일까? 첫 열매일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 전체 한번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4장 34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은혜, 감사,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제 거기가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떤 주석, 세부 해설, 그 얘기가 주로 있는 것이 중간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즉 광야의 유랑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그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 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자, 오늘 본문이 열매에 관심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더욱더 깊은 관심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광주리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그 과정이 1절에서 3절인데, 제사장에게 갔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열매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이 관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 부분이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사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제사장의 이야기 속에도 열매가 관심이 아니라 땅이 관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 열매 이야기보다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 신명기 26장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땅, 어떤 땅일까? 과연 어떤 땅이기에 지금 이 신명기가, 이 말씀이 모세가 어떤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지금 이 백성들과 모세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 오늘 이 본문이 속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4장 44절 잠깐 펼쳐보시면,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만 44절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십계명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세 설교 모두 설교가 시작될 때에 모세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겠지요. 자,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이 속한 두 번째 설교 4장 46절과 4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두 왕을 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넘어갈게요.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1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죠? 또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어떨까? 신명기 2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신명기의 큰 구조 속에 세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굳이 그 두 왕, 아모리 족속의 왕을 쳐서 이긴 이야기를 모세가 계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현대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는 아니고 그냥 이런 곳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지명은 지금과 다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겠죠. 자, 이스라엘의 땅의 범위가 어디냐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 요단강 할 때 이 요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요르가 뭐뭐에서부터 나오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름의 뜻은 단에서부터 나왔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단이 이 물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영토의 끝 경계 그리고 이 아래쪽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아래쪽 경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가 되겠죠. 자,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떤 국가가 있냐면 요 밑에가 이 사해 아래쪽으로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후손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후손이 없어서 그 두 딸과 함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재운 이후에 딸들이 아버지께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뭐 좀 패륜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기준, 그 당시 기준으로 그 가족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과의 형제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두 왕, 이 아모리 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로가 어디냐면 다음 지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좀 크게 만든 건데, 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쭉 내려와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지나서 그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땅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어. 그리고 모세가 이 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왕들을 쳐서 이긴 이야기로 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럼 왜 굳이 이곳에서 이 얘기를 할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신명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 광야 이쯤 중간 지역인데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도 막 대단하고 물산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망한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굳이 이곳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불평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 연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되지요. 자, 그 모두 유랑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불평과 불만의 40년을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 이 성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성이 있어요. 강력한 성이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들어갈게요. 강력한 성이 있어서 그 성을 깨트린다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저 강대한 족속을 우리가 어찌 깨트리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지금 저들은 바로 약속의 땅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탐할 때 가보지도 않고 실망한 땅이에요. 시도하지도 않고 실패한 땅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못한 채 등을 돌린 땅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 그곳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와, 우리가 지금 그 강대한 성읍들을 다 깨트린 이후에 거기 서 있잖아. 그 얘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아모리 족속의 땅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신명기에는 그냥 모압 땅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체계적인 국경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내에서는 그냥 모압 땅, 벳부을 맞은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첫 설교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모리 땅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경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망과 하나님께 등 돌린 그 순간을 표현한 거지요. 우리는 못 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해서 말한 그 장면입니다. 자, 이어지는 29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까지 끊으면 그죠? 이해가 되시죠? 불평과 불만과 실패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죠?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강 건너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우리가 그 실패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절이죠.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미리 가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뭐라고 합니까? 무언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먼저 가서 그 행사할 지역의 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답사간다 그러죠.
자, 어떤 기업체에서 기업체 뭐 체육대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CEO,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 간부급들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습니다. 누가 답사가나요? CEO가 답사가나요? 쉽게 생각하셔요. 그냥 사원이 가서 답사해요. 그죠? 자, 교회에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외 예배를 가야 돼요. 누가 답사를 갈까요? 전도사가 가요. 자, 우리도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께 답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시라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의미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 그 의미로 보내드린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사를 다니셨대요. 아니, 그 허드렛 일 같이 여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직접 답사 가셔서 여기 장막 치면 좋겠네, 여기 텐트 치면 좋겠네, 이 길로 걸어가는 게 좋겠네, 이렇게 갈 때 최적의 장소가 되겠네, 저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저 성읍은 이렇게 깨트리면 되겠네,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모리 땅 지금 이 강 앞에 서 있어. 이것만 건너면 돼. 우리 오늘 본문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매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갈 길을 다 해 놓으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열매도 열매를 거뒀으니 우리가 풍성하게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그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 삶 혹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얘기할 때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2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종에 있을 때, 사망에 있을 때 그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사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열매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얻었나요? 하나님이 답사하셨으니까, 그죠?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들이 맺을 열매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 우리가 여기 서 있어, 이 땅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예수님이 그 보혈로 흘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영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 좀 전체의 목적,
그죠? 이 신명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중간 허리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신명기 전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통 신명기 6장 5절이 신명기가 얘기하는 가장 중심 구절로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요 중심 주제인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눈으로도 읽으시면서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 실망의 자리에서 당신이 직접 이끄시사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신 게 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우리가 묵상한 묵상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제의 주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심, 세 번째가 안식을 즐거워하자.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그 즐겁게 안식할 날, 그죠? 예, 각각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이 지도 다시 한번 큰 지도로 보여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30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이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여기에서 받게 됩니다. 막 출애굽했지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원리, 그 체계가 무엇이냐면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왕이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어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백성들의 땅일까요? 양반들의 땅일까요? 지주와 양반들의 땅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가야 돼요. 1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거둬들인 쌀을 누구에게 바치게 되죠? 그 땅의 주인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제 왕의 영토, 전체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왕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내야 돼. 그죠? 백성들이 소작을 해서 소작농들이 그 소작의 얼마값을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남아 있는 돈도 이제 그 세금으로 바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부역을 해야 돼요. 나라에 뭐 궁궐을 짓는다거나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그 일을 할 때 백성들을 착 불러와요. 일을 시킵니다. 부역을 시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이 나면 병사로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왕자가 결혼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리죠? 금혼령을 내려요. 너희들의 딸과 아녀자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다 내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계 속에는 왕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대신에 세금, 군사, 부역, 너희들의 가족 역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어제 주제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의 계명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그 안식일 계명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를 비롯하여서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집에 있는 모든 가축과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날 안식일은 거룩하니 안식하여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안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6일 동안 땅을 창조하였고 7일째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백성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군사, 부역, 그 가족을 착취하는 그것보다 못한 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히브리인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였으니 너희들이 쉬어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무언가를 안 만들어도 돼. 그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의 창조는 완전해. 너희들은 나의 만들어진 그 완전한 창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365일 일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안식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유랑하면서 이제 이 앞에까지 왔어요. 신명기 5장 이제 안식일 규정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의 의미가 창조였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구절은 똑같죠? 너와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모든 나그네라도 쉬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를 내가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무엇입니까? 그 두렵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등 돌렸던 그 기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끌어냈잖아. 내가 인도하였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이 장대한 족속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그 일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안식해도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식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58장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묵상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었죠? 43장이었죠? 찬송가 43장의 제목 즐겁게 안식할 날.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안식의 주요 개념은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살아갈 그 모든 안식의 날들은 즐거움이 될 거야. 이게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흐름이 같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이루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신명기의 목적은, 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안식일의 최종 목적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식을 주는 것이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자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행복의 나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수치를 생각나는 날입니다. 우리도 같이 그 일들을 걸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곳에 빠져 있어요. 그 가정폭력이 심한 가족들의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맞으면 속이 편하대요. 그죠?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희 학교 친구 중에도 아버지의 그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안 맞으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맞으면 편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계명을 지켜 안 지키면 징벌을 내릴 거야.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계명을 준 목적은 행복하자예요.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인생이 있어요. 실패해요. 눈물 흘리고 아파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진노하고 맨날 증오하고 맨날 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행복의 나라, 그 즐거운 안식의 그 시간과 그 공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사순절은 때리는 아버지, 진노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행복의 나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수많은 안악 자손과의 치열한 전쟁과 전투의 시간들, 그게 우리의 사순절의 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행복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나라로 가시자고요. 우리 즐거운 안식,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특송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무엇을 꿈꿔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가 바로 행복과 즐거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땅,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기만 하면 돼요. 자,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그 길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자고요.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답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들의 시간은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시간들 누리며, 그 시간들 인내하고, 그 시간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